오늘 성경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이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병 고치시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그 다음 장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복음 전파하신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확실히 깨닫고 이 복음을 전하려는 열망과 사명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르치신 오늘의 교육의 위기에 정말 가르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치는 열망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과 배후에 있는 마귀의 정체를 알고 악령을 추방하는 그런 제마사 마귀 추방자로서 우리가 현장에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색 온갖 병과 약한 것을 고치려는 의욕, 이 의사들이 병 고치려는 의욕이 있었듯이 우리도 병 잡으면 고치고 싶어 못 견디는 병 고치려는 의욕 하나 가지고 의사들은 돈 벌려고 병 고치려고 하죠. 돈 버는 환자들 보면 돈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환자들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가슴으로 이렇게 고치려는 의욕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런 의욕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런 말씀과 또 가르치는 이런 것과 더불어 이 권능을 주셨다 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으니까 이런 권세, 권능, 오소리티, 파워 이거 받는 자로서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의 양떼들, 우리의 모든 사람들 앞에 서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석이 쇠붙이가 자석한테 달라붙어 있으면 자석에 힘이 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조그만 형편없는 쇠붙이가 자석에게 붙어 있으면 자석의 힘이 쇠붙이에 옵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 이 세상이 이렇게 변화된다 할지라도 너무 세상에 붙어 있으려고 하지 말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바라보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붙어 있는데 교회도 보면 그 교회가 이제 마당과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거든요. 교회가 이제 밤낮 행사하고 마당만 바쁜 교회가 있고 또 이 앉았다가 밤낮 제자 운동 한다면서 막 교육하고 앉았다가는 이 사람도 있고 여기 성소만 바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막 기도 많이 하는 중에 지성소가 바쁜 교회가 있거든요. 그 마당만 바쁜 교회는 발신자들이 많은 거고요. 말씀 교육한다 그러고 밤낮 성서 이거 세미나 한다 그러고 이거는 엉덩이 신자들이 많은 교회고요. 그러나 이제 이 지성소 드나드는 지성소와 붐비는 그 교회는 무릎 신자들이 많은 교회거든요. 목사 중에도 목사가 발목사면요 성도가 발교인 발성도 많습니다. 목사가 엉덩이 목사면요 엉덩이 신자들이 많습니다. 목사가 이 무릎 신자면요 무릎 목사면요 무릎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이제 성소의 원리입니다. 여기는 창문이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은요 창문이 없거든요. 창문이 없다는 말은 세상의 빛을 받지 않는다 말입니다. 무슨 빛을 받나? 지성소로부터는 제단의 빛을 받는다고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저는 이 빛을 받고 있습니다만요. 이런 빛 말고 만들어진 빛 말고 하늘의 빛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집트 문명
시랍 철학, 로마의 문화, 그냥 바벨론, 아수리아, 이거 막 대단하고 거창한 이 빛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세속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로부터는 빛과 능력이 세상을 바꾼다 이거죠. 자기들이 바벨론 문명이 아무리 좋아도, 로마 문명이 아무리 좋아도, 이집트 문명이 아무리 좋아도, 히랍 철학이 아무리 좋아도 거기에 뭐 구원이 있습니까? 예수의 피가 있습니까? 거기에 하늘의 생명이 있습니까? 하늘의 빛이 있습니까? 하늘의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 따위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로부터는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르침과 마귀의 쫓음과 병 고치는, 내가 또 세상 모든 빛이 있는데 하늘의 빛만이 진짜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러니까 목사와 교인들이 이 마당만 바쁜, 이 성수만 바쁜 그런 목회를 해서는 안 되고, 지성소가 바쁜, 무릎이 야고보의 무릎처럼 무릎이 낙타무로, 무릎이 따른 목사, 무릎이 따른 성도가 돼서 말씀 교육에 승부를 걸 때 반드시 마귀 귀신을 내쫓아야 되거든요. 반드시 병을 고쳐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성장하는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교회들 말씀만 전해서 교회가 됩니까? 교육만 전해서 됩니까? 귀신 내쫓아야 됩니다. 귀신을 내쫓는 교회가 교인 불어납니다. 대형 교회는 망해야 된다 하지만 천만에 말씀이 살아있고 교육이 살아있고 원수마귀 병막 귀신이 올라가고 각색 병자들이 와서 나았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교육과 병고침과 마귀 추방이 이게 막 있는데, 그래서 미어 터지게 모이는데, 그거 어떻습니까? 너무 좋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또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런 제자들이 이런 걸 이어받은 그런 교회인데, 이런 교회의 모습을 끊임없이 우리가 회복하려는 열망과 사명으로 다시 현장에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랬는데, 이렇게 예수님 막 움직이시니까, 막 무리들이 모여들었는데, 무리들이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 불쌍히 여긴다 이 말을, 불쌍히 여긴다는 이 말을요, 긍휼, 자비, 불쌍히 여긴다 이 말인데, 이 말을 요새 걸핏하면 영어로 쓰지 않습니까? 영어로 compassion, 오늘 이 영어 번역도 compassion 혹은 compassionate인데, compassion이라는 말을 이제는 번역 없이 그대로 쓰고, 이제 세속 사회에서도 그대로 쓰고 있는데, 이 compassion이라는 말은 5장 6부 혹은 어머니의 자궁과 관련된 그런 원어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이 아버지가 자식을 볼 때는요, 저건 내 새끼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머니가 자식을 볼 때는 저건 내 핏덩어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똑같이 엄마가 자식 보는 거하고 느낌하고 아빠가 자식 보는 느낌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아프면 내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병을 고치는데도 애미가 자식을 고치려는 그런 그 가슴으로 고쳐야 되는,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 마귀를 추방하고 그렇게 사셨거든요.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 컴패셔네이트의 그런 가슴을 우리가 가지고 현장에 나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포항서 처음 목회할 때인데 교인들이 한 30-40명 됐습니다. 그런데 한 10명이 갑자기 왔어요. 10명이 왔는데 자식들이 많은데다가 대소와 친지를 데리고 갔어요. 조건이 뭐냐, 왔는데 마다들이, 의진이라는 청년 마다들이 미친 병이 들었어요. 마다들이 미쳤는데 이 미친 병을 고치는데 백약이무효라는 거예요. 병원에 가도 안 되고 정신병 가도 안 되는데, 누구 말 들으니까 교회 가면 목사가 병 고쳐준다 이 말 듣고는 왔어요.
그래서 이 미친 병을 고쳐주면 이 교회에 등록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3, 40명 교인데다가 10명, 10여 명이 풀어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또 이 병을 고쳐야, 이 미친 병을 고쳐야 소문이 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막 교회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미친 병을 고치는 위대한 사명 갖고 막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고함질러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미친 병자를 이용해서 교회를 성장시키려는 그런 움직임으로 막 뛰었는데 아무리 고함지르고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용문산 떠나던 어떤 제 친구한테 전화를 했더니만 그렇게 교회에서 고치려고 하지 말고 능력받은 사람한테 가서 기도받아야 된다. 그 친구 말은 속으로, 겉으로 말하면 속으로 니는 능력 못 받았으니까 능력받은 주의 종을 그런 중에 누구 말 들으니까 현신의 권사님 아시죠? 현신의 권사 재단에 대구의 성당동에 현신의 권사 재단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이분이 전국적으로 순회하면서 병을 고치는데 제가 가까운 데니까 거기 병을 고치려고 이 미친 청년을 데려갔습니다. 근데 저는 그 당시에 그런 고쳐야 된다는 열망은 있지만 안수기도 같은 거 별로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발장을 끼고 이렇게 뒤에서 어떻게 고치냐, 저분이 어떻게 병자를 고치냐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제가 어느새 이 발장 끼는 걸 내놓고 다리 꼬고 앉았던 거 다리도 하고 정말 뒤에 앉았다가 앞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맨 앞에 또 나중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생면부지의 환자들이지 않습니까? 낯선 환자들, 생면부지의 낯선 환자들인데 자기하고 아무 관계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수백 명의 환자들 보고는요, 울어요. 눈물을 흘려요. 여기다 돈 쓰고 저기다 돈 쓰고 다 돈을 쓰고 오도갈 데 없어서 하나님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이 안 고치시면 누가 고치겠습니까? 하면서 환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엉엉 울어요. 그냥 울면서 기도하고 울면서 설교해요. 저는 그때 회개했습니다. 저는 그 미친 청년을 이용해서 우리 교회 부흥 발전시킨다는 거기에만 초점이 있었지 이 미친 청년을 위해서 울지 못했어요. 컴패셔널티의 가슴이었네. 애미가 자식을 생각하듯이 애미가 자식의 병 때문에 울고불고 하듯이 하는 그런 목자의 애미가 자식을 생각하는 그런 목자의 가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 교회 성장이 아까 교수님이 대형교회 막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다 말았는데 교회 성장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형교회 소형교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애미가 교인 하나하나를 또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을 애미가 자식을 품는 같은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 불쌍히 여긴다 할 때 하나님이 자비하신 것은 너희도 자비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자비할 때 이 자비라는 말을 영어로 merciful 이렇게 번역하는 수도 있는데 compassionate라는 말로 요새는 compassion으로 번역해야 된다는 거죠. merciful 하면 이거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위해 하는 거고 compassion 이거는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네가 아픈 것이 내가 아픈 거야. 애미가 자식을 위해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자식이 아픈 게 내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은 내 몸처럼 사랑하잖아. 정말로 내 몸처럼, 내가 아픈 것처럼, 내가 아픈 것 같은, 내가 아픈 교인이 아프면 내가 아픈 거예요. 교회 밖에 사람들이 아프면 환자들이 병원 신방대도 환자가 아프면 내가 아픈 거예요. 내가 아픈 그런 컴패션의 불쌍히 여기는 그런 가슴이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런 가슴이 원수마귀 병마귀 신을 내쫓고 그런 가슴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그런 가슴으로 교육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이런 가슴으로 우리 모두 현장에 나가는 우리 모두 평생에 이런 눈물, 이런 불쌍히는 이것 없이 무슨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런 방법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걸로 자본주의 성장 논리에 의한 그런 온갖 기법 방법으로 교회를 성장시키겠다? 이건 정말 아까 교수님 말씀처럼 악마적인 것입니다. 정말 이 그리스도의 심장, 그리스도의 가슴, 그리스도의 불쌍히는 눈물 가슴이냐?
정말로 성도 한 사람을, 그 한 사람을 내 자식처럼 생각하면서 울 수 있는 눈물의 목회를 하느냐, 눈물이 있느냐, 이거. 눈물의 설교를 해내느냐, 눈물의 기도를 하느냐, 눈물로 병을 고치느냐, 눈물 어린 가슴으로 나의 양에게 서 있느냐, 이거죠. 그 다음에 37절 말씀,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으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일꾼에 초점 맞추셨는데, 이렇게 진짜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전하시고 그리스도의 교육을 하고 그리스도의 병고침과 마귀 추방의 일을 하는 이런 일꾼 정말로 적다는 거죠. 그리고 불쌍하게야 정말로 애미가 아기를 안고 우는 그런 불쌍하기는 그런 심정의 일꾼이 적다는 거예요. 이런 일꾼이 많이 우리 스스로가 이런 일꾼이 되기를 열망하고, 이런 일꾼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떼굴떼굴 내구르면서 밤낮 하나님 앞에 매달려 지성소를 넘나들면서, 내가 이렇게 목회자로 부름받았는데, 내가 뭐 마당을 위해서 부름받은 게 아니라, 이 교식을 부름받은 게 아니라 지성소 드나드는 목회자라, 지성소 제사장, 지성소 드나드는 목회자로 부름받았으니까, 지성소에서 내가 죽고 주님을 내 속에 받아들이며 지성소의 승부를 거는, 지성소 바쁜 지성소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그런 일꾼이 되려고 몸부림치고, 우리 교인들을 또한 이런 지성소 교인들로 우리가 끌어들이는 이런 목회를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수할 것이 많다 그랬는데, 저는 많다 할 때 단순히 교회 목회, 교회 안에 있는 이것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안에 있는 양과 우리 밖에 있는 예수님의 목회는 제자들뿐 아니라, 제자들 선택하신 것은 이 세상 전체를 위해서, 지구촌 전체를 위해서 선택하신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 있는 이 교회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전체를 생각하셨다 생각해요. 이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전체를 생각할 때, 할 일이 태산 같지 않습니까? 김수환 추기경에 대해서 말이 많지만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까 교수님 말씀한 것처럼 3.1운동 민족대표 하나도 배출하지 못한 천주교입니다. 그런데 그 천주교가 사회구원 쪽으로 방향을 돌린 이후로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김수환 추기경대에 와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하여튼 천주교의 신앙을, 우리가 천주교의 신앙, 성경을, 천주교의 교리를 어디로 가져왔냐, 천주교의 신앙을 어디로 가져왔냐면요, 세상으로 가져왔어요. 교회 안에 있는 기독교를, 교회 안에 있는 성경을,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을 세상 복판에 가져왔다면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재반 영역에 가져왔던, 여러분들 어떻게 이게 성경이 정치에 통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정치에 통할 수 있어야 되고, 성경이 경제에 통할 수 있어야 되고, 성경이 교육에 통할 수 있어야 되고, 성경이 문화에 통할 수 있어야 되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성경이 아닌 거예요. 성경은 예수쟁이들의 성경이 아니라 세상 전체의 성경인 겁니다. 세상 인류를 위한 성경이지 어떻게 교회 안의 성경입니까? 성경은 세상 속에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미쇼데의 신학에서 하나님이 정치, 경제, 교육, 사회, 문화, 재반 영역에서 미리 일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정치 속에 미리 일하시고, 교육 속에 미리 일하시고, 통일 속에, 문화 속에 일하시고, 하나님이 북한 가운데 지금 북한에 일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거기에 몸을 바치는, 그게 헌신이거든요. 저녁 예배, 헌신 예배 드리면 헌신 예배만 헌신 예배입니까? 하나님이 정치 가운데 일하시면, 정치의 민주화를 위해서 하는, 거기에 몸 바치면 그것이 정치 봉사, 정치 헌신입니다. 하나님이 경제 가운데 일하신다면, 하나님이 경제 가운데 일하시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경제 가운데 일하신다면 그건 교회 경제 봉사고, 또 교육 속에 일하신다면 교회의 교육 봉사입니다. 또 문화 가운데 문화 봉사입니다. 여러분, 통일 문제도 무슨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안 되고, 하나님께서 해를 의로운 자가 불의한 자에게 내리는데, 하나님께 오늘 해를 뜨는데 북한에도 해를 뜨게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남한의 제한자에 북한에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북한 주민들을 살리려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물을 키우는데, 우리는 지금까지요, 기독교 125년 동안
100여 년 동안 인물을 키웠는데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인물만 키우고 교회 교리적인 인물만 키웠는데 예수를 사는 이 작은 예수를 좀 키우지 못했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키워내야 되고요. 작은 예수를 많이 키워내야 되고 각 온갖 군대 일하는 일꾼들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입니다만, 예를 들어 우리 교단 경동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를 성장시키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동교회와 여기 우리 배태덕 총무님 계신 성남교회와 영락교회는 한날 한시에 출발했습니다. 한날 한시에 한경직, 송창근, 김재준 3총사가 한날 한시에 시작했는데 영락교회는 100배나 불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100배나 불어났다. 그러나 경동교회는 100배나 불어나지 못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동교회를 100배나 불어나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교회 성장적인 입장에서 100배나 불어나지 못했다. 그럼 대화가 끝납니다. 그러나 경동교회의 강원영 목사 품에서 얼마나 많은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재반 역량 키우는 인물들요. 100명, 1000명, 10,000명을 키워냈습니다. 그럴 경우에 당신은 교회 성장도 못 시켰어요. 이건 무능한 쪽이요. 한경지 목사 이건 유능한 쪽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수많은 경동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가능성의 일들을 해내고 영락교회뿐 아니라 경동교회도 수많은 가능성 인물들을 배출해냈다 이거죠. 그러니까 성장에 대한 생각도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되고 이미 성장에 대한 생각을 다르게 하도록 이미 시대가 바꿔지고 있다. 그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느냐 그 중요한데 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 봉화마을의 총회장으로서 가는 중에 문자 메시지 받았어요. 우리 교단 어떤 열렬히 믿는 분이 문자 메시지 보냈는데 그분이 투신사를 받은 분이거든. 지금 총회장 어디로 가십니까? 불신지옥 자살인데 총회장이 돼가지고 불신지옥 자살한 그 사람을 보러 갑니까? 속으로 당신이 어떻게 그걸 알았냐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소위 노무현 이후에 노무현 정국을 자살로 풀어간다면요 전혀 대화가 안 돼요. 너희들은 교회 안에 100년 1000년 교회 안에 살아라.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너희들은 그렇게 믿어라. 우리는 절대로 너희들이 믿는 교회는 너희들이 믿는 예수는 따라갈지언정 모르지만 너희들이 믿는 교회는 절대로 안 갈 거다. 그러면서 개독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개독교라는 소리 들으면서 우리 그런 자살 교리만 따지고 그렇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예수 믿는 목적 중에 하나가 잘 죽는 거라 생각합니다.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살면서 그렇게 욕을 먹고 그렇게 세상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것보다도 잘 죽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전태일이라는 분은 전태일 가정은 예수 잘 믿는 가정입니다. 전태일이라는 사람이 자살해서 전태일 청년이 바꿔놔서 죽어서 세상을 얼마나 바꿔놓은지 아십니까?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죽어서 세상을 얼마나 바꿔놓은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자살교리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히 말씀드립니다. 잘 죽는 교인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잘 죽는 그것이 자살이건 자살 아니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세상을 사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가능성에 수많은 영역에 정말로 죽을 때는 저는 요새 제 집 사람은 20년 건강 지수가 20년 낮고 저는 20년 높다는 거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보, 당신 일찍 죽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제가 나 아무거나 먹고 그냥 나도 당신 따라 죽을 때 같이 죽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만요. 환자 신방 다니면서 이게 세상에 80, 90대에서 시설에 있는 분들 신방 다닐 때 기도 제목이요.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오래 살지 말게 해주세요.
등에 살지 말고 정당한 교회 잘 죽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만요. 그렇게 말하고 속으로 기도합니다만요. 아유, 지금요, 하루 종일 얘기해도 끝없는 얘기인데요. 엄청나게 시대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500만 명이 조문했단 말은요. 그리고 제가 저기 경복궁 장례식 마치고 시청 앞에 나왔는데, 30, 40대, 거의 다 30, 40대 사람들이 막 수십만 명 인파가 서울 시내장에 모이는데, 30, 40대 그 젊은 사람들이요, 남녀들이 거의 다 눈물을 흘려요. 장례식 마당에서. 그런 눈물을 흘리는 그 민중들한테 자살할 겨울이나 자살하면 지옥 간다, 그것만 자꾸 강조한다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들 조금 정신이 모자란 사람이가 또라이들이 아닌가, 기독교가 또라이 기독교가 아닌가, 그렇게 되기 쉽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토의를 해야 될 것이지만, 그게 초점, 자살 그게 초점이 아니고, 우리는요, 많은 인물들, 왜 그런 인물만, 왜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인물만 키워냅니까? 많은 인물들을, 미션의 선교 입장에서 모든 삶의 현장에 수많은 가능성이 있어요. 교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늘 함께 하신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그런 공동체를 수많은. 여러분, 오바마라는 사람이요, 신학자 알렌스키의 이 바다 공동체 이론에 의해서 시카고에 바다 공동체 일을 하다가 거기서 사명 받고 미국 대통령이 됐거든요. 오바마가 그런 출신인데, 교회가 바다 공동체 그 운동에서 일어난 오바마인데, 그러니까 그런 인물들을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 시카고 교회 프로그램에 의해서 오바마가 나왔거든요. 그런 인물들을 많이 배출한다면, 100가지, 1000가지, 만 가지의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고, 수많은 인재를 키워낼 수 있습니다. 이걸 맨날 너무너무 일꾼이 적은 거예요. 이 상황에서 너무너무 통단스럽게도 일꾼이 적은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꾼이 되어야 되고, 이런 인물들을 많이 키워냈는데, 그러나 그 초점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에 되는 사람들. 저는 총회장을 다녀보니까 너무너무 한심한 게 예수가 없어요. 설교하는데 언제나 예수를 빠뜨려 놓고 있어요. 교회 프로그램에 안 돼. 설교를 그렇게 잘하는데, 저는 신학교 다닐 때 무슨 얘기해도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에 된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모세 얘기하면 예수 얘기를 해, 다윗 얘기하면 예수 얘기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 얘기 안 하거든요. 그 좋은 설교, 그 좋은 현대적인 좋은 시설, 온갖 동서고금의 수많은 사람들 얘기하면서 예수는 빼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목사들이 예수하고 무슨 원수 잡길래 반드시 예수는 피해 다니자고. 여러분,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로 제대로 전하면서 병을 고쳐내고 원수마귀 귀신 내쫓아내고 눈물의 가슴으로 먹혀야 돼. 수많은 가능성이 있는데 수많은 가능성을 닫아버리고 교회 안에 거쳐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넓은 세상으로 가서 개독교라는, 거기에 욕하려고 하지 말고 개독교라는 말하는 그 사람들 속에 가서 거기서 수많은 그리스도의 인물들을 배출하는 이런 엄청 무한한 이 가능성의 바다를 향하여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